好了，说的，今天打发机你们准备着吃药的，오늘 일곱째 날입니다. 신신한 경기, 야배, 조금도 쉬배, 가르근 가기, 이 법문을 듣는 그 인도와 그, 어, 그 점리신도도 예배 최소하다. 인도에 있는 강원 스님들과 신신한 경기, 그 인터넷으로 법문 듣는 그 스님들, 그 도반들 모두 먼저 인사를 여쭈겠습니다. 되네. 다래 다 지금 가서 디 가서 년내 슝기 다 드린 것을 봐বে 저저디 년내 슝사디 우버니시다사 오늘은 어제 계속해서 우파니사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하자면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은 외도의 그 경전들입니다. 그 외도의 우파니샤드라는 경전에서 그 철학적인 면을 한 편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파니샤드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그 세간의 자연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나타나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그 자연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거의 다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오늘은 그 궁극에 대한 그 궁극에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상황에 대한 말씀이라 했는데 그것을 제목을 그 궁극에 대해서 얻어야 할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우파니샤드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것은 그 서로 이익하고 미래에 이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래 그 행복이나 이런 것이 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그것들을 우리가 잘 그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래 가르사 직디 능수기 코와 능수디니 무트는 좋아지 말아도 다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첫 번째 사물들이 그 존재하는 방식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본질이나 본성이 본성이나 본질에 들어가는 것이 용해되는 것이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 흡수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회이고 하나는 해탈입니다. 우파니샤드에서 윤회와 해탈을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 하나는 깨달음과 하나는 무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탈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명입니다. 그것은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물의 그 본질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해탈이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그 윤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해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본질을 사물이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을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을 해탈입니다. 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지하거나 미혹된 그것을 그 윤회라고 합니다. 미혹된 단계를 윤회라고 합니다. 그 윤회를 삼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라문의 그 경전에서 인도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 우파니샤드의 시대 때는 윤회의 견해가 아주 그 완전하게 갖추어졌습니다. 그 후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것을 전부 다 믿게 된 견해, 그것을 믿었습니다. 특히 우파니샤드에서는 그 업이라든가 그 업이 그때 그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이라는 그러한 그 철학으로 인해서 윤회라는 것을 말을 할 때 그 업을 얘기하는 것이 윤회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이익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이 윤회를 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윤회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돌고 도는 것은 업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과 윤회는 서로 그 끈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윤회라는 것과 지금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같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아주 외도에서 말하는 것보다 굉장히 넓은 범위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윤회는 그 이해 정도나 그 이해가 아주 쉽게 그냥 이해되는 정도, 아주 깊거나 세세하지는 않습니다. 우파니샤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과 그 집착에 의해서 윤회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 또한 자기가 원해서 어떠한 식들이 변화한다. 의식들이 변화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동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 동기에 인해서 그 동기에서 몸과 말의 그 행동들을 하고 그런 업들을 쌓습니다. 그 몸과 말의 업을 쌓는 것은 전부 다 그 의식에서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업을 쌓는 것으로 인해서 업이 이어집니다. 그 업이 좋은 업이 오든지 나쁜 업이 오는 그것은 몸과 말에 의한 업에 대해서입니다. 그 이생의 그것은 전생의 업의 결과이고 지금 내가 지은 업은 내생 탄생의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생과 후생은 끊어질 수 없는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전생과 내생의 관계는 그러한 전혀 사이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도는 것을 말합니다. 윤회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윤회는 업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들은 견해가
온 것으로 인해서 윤회가 계속 돌고 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윤회라는 것을 말할 수 없다면은 어떤 업이 그 윤회를 한다 했을 때 왜 그 돌고 도는 그 힘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업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윤회를 돌고 돈다라는 것들을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회는 고통의 본질이 고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파니샤드에서 윤회를 할 때, 윤회하고 있을 때, 아주 고통이 끝없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윤회하는 이것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윤회에 있다면 고통을 벗어날 데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는 반드시 벗어나야 하고 반드시 그것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라는 것은 그 고통의 바다이고 그 윤회는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곳이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어떠한 방법으로서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러한 그것들이 널리 승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간은 고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간에서 벗어나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파니샤드에서 우파니샤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가운데 많지만은 바하바라라는 그러한 우파니샤드 우파니샤드에 보면은 어떤 특별한 우파니샤드 중에서 특별한 경전에 보면은 아트만 얘기가 합니다. 아트만은 외도들이 가지는 나라고 가지는 것입니다. 아트만 혼자 오직 그게 불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든 것은 태어나고 죽는 것은 그런 고통이 있다. 모든 아트만 외에 나머지는 생과 사의 고통이 있다. 그러한 걸로 인해서 우파니샤드의 경전이 승행했을 때 그때부터 세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러한 견해들이 점점점 퍼졌습니다. 그리고 미트라나야 우파니샤드라는 그러한 우파니샤드 경전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세간과 우리의 몸은 모두 다 고통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세간과 기세간 전부 다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우리가 가지는 이 온도 다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윤회를 가지는 그것과 세간에서 벗어내야 하는 그것들은 전부 다 세간을 집착하는 거라는 것은 윤회를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간에 집착하는 그러한 견해가 생겼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윤회라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회를 바라보는 방법과 세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것은 서로 연관이 되어야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진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윤회의 바다에 있다면 바다에서 벗어나려고 하려면은 나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본성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해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는 그 벗어나는 그 해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탈의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해탈은 우파니샤드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 다 해탈입니다. 그것을 해탈이라고 명료하게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탈바를 얻는 것은 해탈을 얻을 때 그 해탈을 어떤 것을 가지고 얻는 것이라 하는지 많은 그 토론과 그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토론하고 연구하는 것은 해탈하는 그 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많은 토론들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목적은 해탈이기 때문에 해탈에 대한 그 토론은 아니고 해탈하는 길에 관해서 많은 토론과 연구들과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처음 해탈이라는 해탈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말이 나온 처음에는 사람들이 해탈이라는 그 말은 별로 의미가 없다. 아주 게으른 사람들의 얘기다. 의미 없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서 해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벗어나는 것이 보이는 것에서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관점에서 그 사람들은 해탈을 아주 깊게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무명에 덮여 있고 그 무명의 어두움에 쌓여 있어서 머리를 쌓여 있어서 우리가 머리를 덮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탈이라는 것은 그 무명의 어두움을 없애고 머리를 싸고 있는 번뇌를 없애서 그래서 아트만과 자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나는 모든 나타나는 환신들을 모두 다 없앤 후에 그 본질에 들어가는 것이다. 본질의 한맛으로 머무는 것을 해탈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니샤드에서는 해탈이라는 것은 아주 명료하게 말을 하면서 어떤 다른 가는 것과 전에 가본 적 없는 그러한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 해탈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본성과 자신의 자신 안에 있는 본성과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탈은 어떤 좋은 예전에 가보지 못한 아주 좋은 곳에 가는 것을 해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해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그들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수행이라든가 어떠한 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해야 할 것은 자신에 있는 본성과 아트만이라고 하는 나의 본질, 나의 본성을 그것을 아는 것이다. 아트만의 본질과 나의
그 본성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범천이다. 그러니까 나와 나눌 수 없는 그 범천을 알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디아라고 하고 릭바, 인식한다는 것, 지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일생 동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공부를 해서 아는 그 지식 같은 그러한 인식들, 그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지각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을 말합니다. 아주 특별한 그러한 지각들을 말을 합니다. 그것이 아트만이라 하고 브라만 비디아라 하고 범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지각이라는 과 자각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본성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에서 세간에서 보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좀 잘 알고 잘 인식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릇과 세속적인 그 좋은 미덕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불살생을 하고 불싸움하고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선업이다. 그것들은 선업일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한 행위로서는 해탈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본질에 들어가야 하고 본질을 알아야 한다. 본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해탈을 얻지 못한다. 선업을 하는 것만으로 신구의 선업만으로서 절대 해탈할 수가 없고 본질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파니샤드에서는 범천의 깨달음이나 범천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 범천의 깨달음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절하는 것인가, 브라마에게 절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나타나는 일반적으로 현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그 나타나는 주체와 대상을 모두 다 없애는 그러한 큰 견해에 오르고자 한다면 수행을 해야 된다. 그 수행도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몸과 마음 두 가지를 전부 다 우리가 계속 익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말을 두 가지를 전부 다 익혀야 하기 때문에 그 우파니샤드에서는 그 세간의 선행음과 그 제사의 의식들 그러한 것들은 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에 그러한 단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파니샤드에는 몸과 마음에 그러한 선업을 행하는 것을 그 선한 행위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따파스라는 것은 까투브 인행입니다. 그 따파스는 금욕이고 그 관대함 다나는 보시고 아자르바는 성실이고 아임사는 그 비폭력입니다. 그런 그 진실을 말하는 이 5가지 그 몸과 말로서 수행해야 될 이 5가지들을 말을 합니다. 후에 그 우파니샤드에서는 니아사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니야사는 어떠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명상 수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해탈을 하는데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니야사라는 그 명상 수행을 한다면 어느 것도 집착할 것이 없다. 집착하지 않는다면은 그 나의 본질을 그 덮는 그러한 나를 돕는 일을 장애하는 모든 것을 다 없앨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다야나라는 것은 다야는 선정입니다. 그 선정과 요가 수행 두 가지를 해야 한다. 그것들은 계속 그 하나하고 하나씩 해야 된다 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이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그 선정과 요가를 같이 해서 다나 요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몸과 마음의 힘을 하나로 합치고 그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요가를 그리 합니다. 그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야는 그 선정이고 그 몸과 마음의 힘을 하나로 합해서 그 어떻게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계속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파니샤드가 그 널리 전파된 그 후 한 중반쯤 한 중기쯤 중반 시기에는 그 선정과 요가 수행이 이렇게 요가 수행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수행들은 그 말씀들이 모든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것도 하는 것도 사람들이 없는 뭐 산이나 동굴이나 이런 데 가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했을 때는 몸을 바로 하고 호흡들을 대상을 한 대상을 보면서 호흡을 그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창발하고 상징하는 그 옴이라는 것을 보고 그 옴이라는 그거를 문자를 명상을 해야 됩니다. 나타나는 모든 그것들이 명료하게 보일 듯 말 듯한 그러한 나타나는 것들이 나타날 듯 말 듯한 그러한 곳에 머문다면은 범천이라는 본질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그 수행들은 점점점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때 나중에는 마침내는 그 번뇌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비디아라는 그 무지는 결국 다 완전히 끊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해탈의 그 내생에 전생에 쌓인 것들도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내생에 이것들 모든 것도 다 없어진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지는 완전히 끊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해탈을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 우파니샤드에서 오는 그러한 그 견해를 간단히 이것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파니샤드라는 그러한 경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파니샤드 이름을 붙인 견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 중에 있었던 것도 아주 고대에 있었던 것은 한 몇 가지가 한 10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은 주로 그 베다 철학에 대한 그 견해를 전부 다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전부 다 철학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외도의 어떠한 그 학자들이나 그러한 그 철학들의 각기 다른 그러한 견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니샤드의 각기 다른 우파니샤드에는 어떠한 견해나 그 완전 위배되는 그러한 생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자들도 틀리고 어떠한 그 계보도 틀리고 계보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한 번씩 위배되는 것들도 많이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니샤드가 이렇게 나왔을 때에는 다른 견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우파니샤드에서는 어떠한 그 철학이나 견해나 관점들이 굉장히 그 다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파니샤드 시대에는 다른 견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그러한 그 철학들이 굉장히 그 널리 퍼졌을 때 많은 견해라든가 철학이 다르게 나온 이유는 그 우파니샤드에서 나온 그러한 그 견해라든가 그 다른 것들이 모순되는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전부 다 불일치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모순과 불일치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견해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 디젤야 년내기 그 우파니샤드 일반적으로 그 베다의 경전과 베다와 그 브라만과 우파니샤드 이 서각제 전부들을 같이 다 모아서 그 어디에다 번성과 그 기원의 장소와 시간들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처음 그 기원한 그것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베다는 인소 북서부 펀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리안 사람들이 펀잡에 왔을 때 이 베다를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리그베다가 처음 그 번성된 것은 펀잡입니다. 그 안에 중에서 아트라베다는 그 바라나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파니샤드는 처음 인도의 북쪽과 남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스사시 마하브라타와 그 마하바라트는 인도의 그 중부에 있습니다. 라마야나도 인도의 중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베다와 브라하마와 우파니샤드 이 세 가지의 그 세 가지 특징은 전부 다 신에 대한 인정하는 것이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 릭제 시대에서 그 신들을 말하는 것은 신은 외부에 있다, 밖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신은 밖으로 있는 것이고 그 신들의 그 그림자, 그 신들의 그림자에게 우리가 그 공양을 올린다. 그러면서 내부에 있는 내부로 진짜의 신이 어디 있는가 봤을 때는 그냥 생각할 뿐이지 그 본래 신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브라흐마가 이제 널리 퍼졌을 때 밖으로 있는 외부의 신들을 밖으로 있는 그 그런 우리한 그 그림자와 같은 신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진짜의 신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의 신에게 우리 제사를 진짜로 제사 지낼 신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파니샤드가 되었을 때는 밖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림과 같은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무시를 했습니다. 무시를 하고 있어 안에 있는 신과 뜻으로 있는 그 진짜 있는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다 그 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다 틀렸습니다. 다 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베다와 브라마와 우파니샤드 세 가지는 아주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라무는 릭제의 철학과
철학의 관점들을 널리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파니샤드는 바라문에서 말하는 그 철학들을 그 지적인 논리에서 그렇게 고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다와 브라만과 그 우파니샤들 그 세 가지는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경전의 그 온 시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어떨 때는 베다 근간이 되는 그 경전의 말 끝에 우파니샤드의 말이 있고 또 우파니샤드 말 끝에 경전 끝에 보면은 브라만의 또 말도 나옵니다. 그 인도 사람들은 그 고대에 있었던 그 경전들이 그 오기는 고대에 왔지만은 후대 이전에 있어야 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베다의 일부는 그 브라만 시대에 있었고 있었지만 브라만 시대에 왔지만 그렇지만 근원은 베다입니다. 바라문의 일부분은 또 우파니샤드에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베다의 근본 경이 나왔을 때와 브라만의 경이 나왔을 때는 하나 후에 하나가 온 것이 아니라 베다의 그 경이 나왔을 때 브라만도 같이 와서 어느 부분에 그 같이 같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 있었고 뭐가 뒤에 있었다고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브라만과 우파니샤드도 브라만이 먼저 있었고 우파니샤드가 뒤에 왔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만은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브라만 시대에 말이 있을 때 우파니샤드가 온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 다음에 하나가 왔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베다 시대, 브라만 시대 이렇게 우파니샤드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 시대에 했을 때 그 중점적으로 그때 그 시대에 어떠한 경전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경전이 그것을 그때의 상황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는가를 봅니다. 베다 시대에는 베다가 중점적이었고 브라만 시대는 브라만의 경전이 중점적이었고 우파니샤드 때는 우파니샤드가 더 중점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시대가 그 시대에 그 경전들의 누가 어느 것이 힘이 있어서 그걸 끌고 갔는지 어느 것이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단계로 얘기를 했다고 말을 할 수 있지 시대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개의 위대한 스사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기 베다 시대에 브라만 문명이었을 때 브라만과 우파니샤드를 두 개가 태어났고 또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두 개의 위대한 스사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사시라는 것은 스사시라는 것은 많은 장이 있는 1장, 2장 해서 많은 품이 있는 것들을 아주 서사시라 큰 서사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위대한 서사시를 그때 왔습니다. 그 두 개는 인도
인도 중에서 가장 큰 그 서사시입니다. 그 문학 작품으로 본다면은 그 세상의 가장 그 가치 있는 보석과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해서 그 문학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는 마하바라타와 하나는 라마야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에 대해서는 그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인도와 그 네팔에도 마하바라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설명을 하지는 않고 넓게 말하지는 않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하바라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하바라타라는 그 경은 7만 4천 그 연이 있습니다. 개송이 있습니다. 그 단어로 본다면은 180만 단어입니다. 이 문학은 세계를 통틀어 본다면은 그 긴 서사시 중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큰 문학이 세 번째라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무엇일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그 티벳에서는 게사르의 서사시입니다. 그 게사르 이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 서사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 링게사르의 서사시입니다. 두 번째는 키르키츠 민족의 마나스 서사시입니다. 마나스 서사시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하바라타입니다. 이 서사시 중에서 그 문학이 가장 긴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하바라타는 그 길고 짧음이 어느 정도 있냐 하면은 그 어떤 사람이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암송을 하면은 2주간을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2주를 암송하고 난 후에 해야지만 마하바라타를 한번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 서사시를 적은 때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5세기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 2세기, 원세기, 그리고 기원후 1세기, 기원이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이렇게 해서 한 800년 사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다 기록이 될 때는 한 800년 정도입니다. 800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것을 지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한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기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또한 그 마하바라타가 처음 지었을 때는 그 입으로 구두로만 있었고 구두로 계속 전달되었습니다. 나중 그 인도 사람들의 말로는 처음 이것을 지은 사람은 그 당송 게바야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기는 어두운 땅에서 태어난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당송 게바입니다.
그 당송 개바가 그 현자 개바가 그것을 입으로 낭독을 하고 그 그 코끼리 코 있는 그 가네샤 그 인도의 시인 가네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암송하는 자는 그 현자 당 개바가 그 암송을 하고 가네샤가 기록했습니다. 길이 그 경전이 너무 길었기 경전이 너무 길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어떠한 변화로서 글 쓰기도 굉장히 빨리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인의 그 팬들이 다 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느시가 그 어떠한 방법이 없어서 그 자기 얼굴에 그 머리가 코끼리 머리이기 때문에 코끼리의 그 어금니 오른쪽 어금니를 빼서 그 펜으로 써서 글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그런 신화를 보면은 가네시의 그 왜 오른쪽 그 어금니가 없습니다. 그때 그때의 코끼리의 오른쪽 어금니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할 수 없이 어금니를 뽑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신화나 그 그림에는 오른쪽 어금니가 없습니다. 마하바라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도 문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힌두교의 성전과 힌두교의 성전입니다. 경전인데 그것이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그 바가바드 기타는 마하바라타 안에 있습니다. 그 마하바라타의 한 부분입니다. 기타라는 그 경전은 인도의 그 종교의 가장 중요한 그 경전입니다. 어떠한 부분들은 조낭 따라나타께서 티베트로 번역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세기에 겐둔체펠께서 티베트로 그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서가 벨렉된 낙베루라고 이렇게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하바라타의 경전 모두를 다 티베트로 번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번역하기는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암송을 하려면은 2주나 걸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번역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번역하기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티베트로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와 관련된 어떠한 번역들이 같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세기에 그 구대 빤첸 리보체 벤첸 시대 때 벤첸의 그 사무실 라브랑에서 그 라브랑에서 어떠한 그 지위가 있는 어떠한 분께서 그분이 지은 그분이 지은 그 책인데 그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것도 마하바라티의 그러한 그 연관이 있는 그 서사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입니다. 티벳에서 그 마하바라티 경전 안에는 그 사람 전쟁한 후에 그 아들 그 큰 아들이 그 아들을 왕으로 올리고 그
아들들 그 많은 그 왕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많이 싸워서 많은 업을 지었습니다. 악업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그러면서 왕의 자리를 버리고 히말라야로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 그렇게 해서 그 신의 나라로 간다 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전에 인도에서는 그 신의 나라는 그 하설산입니다. 그 산은 그 위에는 그 눈이 있는 산이 있는 곳이 그게 시인들의 나라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들의 나라는 그 티벳이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티베트 역사에서도 그 티벳의 첫 왕 얄치젠보라는 것은 그 왕은 그 인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인도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마야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대한 서사시 중에 두 번째는 라마야나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서사시는 이 경전의 단어는 24,000개입니다. 마하바라시를 그 4단계로 나눈다면 4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은 사람은 그 현자 도가르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때는 기원전 300년에서 2세기에 기원 후 2세기에 걸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중국의 그 유명한 설화 서유기 서유기를 전에 그 후에 나중에는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원숭이도 이거 원숭이와 그 원숭이와 돼지 나오는 겁니다. 그 손오공의 캐릭터는 하누만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 이 두 가지는 서로 그 비교를 해본다면 마하바라타는 한 기원전 13세기에 때문에 그때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을 시작한 곳은 델리 주위입니다. 그 중점적으로는 달의 그 왕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마야나는 기원전 11세기에 생겼습니다. 나왔습니다. 그것 또한 아유다야의 그 아유다야 지역의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서사시는 그때 상황이 인도의 그 지역에 중부에 있는 동쪽과 서쪽에 있었던 큰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라마야나 서사시는 티베트로
티베트로 그 라마야나야가 있는지 없는지 본다면은 그, 그 번역한 것이 티베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한 15세기에 쫑카파의 제자가 지으신 라마야나의 스사시에 대한 그와 연관되어 있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문으로 만든 제입니다. 그것이 유명합니다. 후에 겐둔체펠께서 라마나야의 그 서사시를 그 의미만 요약을 해서 티베트로 번역한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에 그것이 다 잘 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는 없고 그것을 다시 조금 더 첨가한 사람은 그 겐둔체펠이 제작해서 지으신 그것인데 그건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겐둔체펠께서 지으신 그것을 티베트로 다 번역한 모든 것은 다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어로 티베트를 번역한 것이 한 7권이나 8권 정도 책이 있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서사시에 관한 것은 이번에는 이것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에 다음에는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또 말을 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하바라타와 그 왕과 그 라마나의 그 왕 얘기할 때 해의 왕조와 그 왕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해의 왕조와 달의 왕조에 관해서 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해의 왕조와 해의 왕조와 달의 왕조 이 두 가지는 그 인도의 후에 그 이야기는 그 후기 문헌인 브라나의 그 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오던 것이다. 고대 왕 그 이전에 받았던 브라나라는 그 문헌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그 고대의 그 왕들의 왕인 그 해의 왕과 달의 왕에 대한 역사와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그 브라나의 경전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하바라타에서 그 왕 바라타와 그 아들 윤귤갑과 꺄진 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에서 그것이 누구가 왕이 될 것인지 그게 제지 안에서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왕의 해의 왕이라고 한 그 왕과 그 마누의 그 손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지 간에 그 후손들이 나중에 전쟁을 했습니다. 그 브라나에서 그 고대의 브라나라는 고대 그 왕의 그 문헌에 바라타의 왕과 번자야 그 바라타와 어떤 달의 왕조 두 사람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
그 싸움할 때 왕조의 사람은 그 93명이 왔고 그 달의 왕조에서는 45명이 왔다. 이렇게 그 경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러니까 해의 왕조와 달의 왕족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해의 왕에서 해왕의 혈통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친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티베트로는 없지만은 중국으로는 그 용수보살이 지었다고 하는 지었다는 책이 있는데 그 10만 반야경의 주석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부처님은 태양의 친구고 태양의 자손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수리아는 어떤 때는 수리아는 태양의 이름입니다. 그 리그베다에서 태양의 신을 수리아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태양의 그 왕조는 그 자기들이 태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태양의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불교에서 보면은 그 부처님 말씀에 어느 정도 그 말이 있습니다. 그 팔리의 수트라 불교 경전에서 태양계에서 부처가 탄생했다는 주제가 있다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트라라는 그래서 그 수트라라는 어떤 경전 두 개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태양계에 그 왕래가 있었다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고타마가 부처님이 되기 전에 나간 고타마께서 그 왕궁을 벗어나서 그 카필라 바수트에서 스르바스트로 가는데 길에서 마가다의 빈비사랑을 만났다. 빈비사랑 왕을 만났을 때 그 부처님께서 태양이라는 것은 하늘이 태양이라는 것은 석가족의 이름이었지만은 부처님의 계보는 무엇인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신의 계보는 태양의 종족입니다. 태어난 곳은 싹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불교 경전에 태양 니메상계라는 경에 있습니다. 태어난 곳은 썩가입니다. 그 종족은 그것은 부다의 왕족에 태어났습니다. 그 태양의 왕족은 태양의 종족 이키아쿠라고 하고 사탕수수의 사탕수수의
있는 그 이쿠스바 왕의 그 계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태양 왕조의 그 왕의 이름들은 거의 다 전부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농업을 했기 때문에 그 왕들의 이름은 그 농업에 관련된 그러한 이름들을 다 지었습니다. 특히 석가족들은 전부 다 농업을 하는 그 종족이었습니다. 후에 그 학자들은 몇몇의 학자들은 그 일반들의 그 태양의 부족 그 계보는 그 농업을 하는 그러한 그 곳에 태어나서 전부 다 들판과 관련 있는 그러한 이름을 지었다. 그 석가의 그 종족 또한 그 농업을 하는 곳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처님은 그 왕족 크샤트리아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크샤트리아가 처음부터 처음에 크샤트리아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농업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그 계보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 예전에 석가에 계실 때는 조그만한 그 왕족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여신을 숭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리안 종족들은 여신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안이 오기 전에 그 인도에 있던 그 사람들, 본래 있던 종족들이 여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늘을 또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인도의 학자 미야사쿠 쿠슈라는 그 일본의 학자는 부처님은 그 태양의 계보이고 부처는 그 여신을 일반적으로 여신을 숭배하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에 더하여 후에 불교가 널리 퍼진 후에 그 대성과 밀교가 널리 퍼졌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 그 남바른 낭제라는 그 비로자나인데 그것은 물론 해를 상징합니다. 부처님을 비로자나로 그 간주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대성과 밀교에서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한 것은 그 비로자나라고 이렇게 한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뒤에 있는 그 앞에서 말한 그러한 이유가 아닐 것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마하바라타가 라마야나에서 의해서 그 부처님의 태양의 족과 달의 왕조와 해의 왕조를 얘기하고 그것에 의해서 부처님은 해의 왕조이고 부처님의 태양의 계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름을 비로자나라 하는 그런 해의 혈통과 비로자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카스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계보를 말씀인데 그 부처님은 그러한 그 종성이 가문이 태양의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예전의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했습니다. 부처님은 널리 알려진 것은 크샤트리아입니다. 크샤트리아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거의 크샤트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제가 그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편으로 말한다면은 그 인도에서는 그 카스트라든가 어떤 그 가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문은 인도의
있는 그래서 사회의 그 기본 틀입니다. 아니면은 이번 틀이기도 하고 그 직업이나 그러한 것에 대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은 가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인도의 사회적인 그러한 그 사회적인 풍습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문이나 카스트를 아는 것과 부처님이 계셨을 때 인도에 있었던 상황과 안팎의 상황들, 풍습들을 안다면은 비로소 그때에 그 시대에 부처님께서 전파된 것이 다른 것과 다른 어떠한 특별한 특별히 큰 이익과 큰 영향이 있는 것을 비로소 알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카스트 가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스트라는 가문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몇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것을 제가 인도 역사를 말씀드린다면 인도는 어떠한 지역적인 측면이나 하여튼 몇천 년 동안 다른 나라들과 그렇게 연관을 짓지 않았습니다.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 산면은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배를 지을 수 있는 어떠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다로 갈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부분은 또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또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와 외부의 접촉은 조그만한 몇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밖에 다른 나라들과는 거의 연관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그러한 아주 상황들이 그랬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었고 나쁜 측면도 있었습니다. 좋은 장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인도는 나라도 좋고 땅도 비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밖에서 다른 적들이나 침략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로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예전에 문명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도 없고 그런 모든 것이 풍요롭다면은 문명이 발전하고 풍요로우면 문명이 발전하고 많은 사고들이 나오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면은 견해를 생각해 볼 것이 없고 문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고프다면은 문명과 그런 모든 것들이 사고가 높으려면은 일단 삶 자체가 풍족해야 됩니다. 삶이 풍족하다면은 어떠한 문명이나 철학들, 견해들이 그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지금부터 바깥에 있는 바깥으로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풍족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측면으로서 본다면은 일반적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점점점 발달이 되면서 어떠한 자유라든가 어떠한 공경이라든가 좋고 나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걸로 인해서 백성들의 그러한 권리들을 억압을 하고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백성들의 권위들을 굉장히 억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카스트의 종성이라는 가문이라는 것은
그 티베 안에 산스크리트로는 그 리글 그 카스트를 바라나라고 합니다. 그 바라나라는 그 본 뜻은 후에는 그 바라나의 뜻이 나중에 변했습니다. 제일 처음의 뜻은 색을 흰색하는 뭐 흰색 까만색 하는 이런 흰색 색을 뜻했습니다. 흰색을 뜻했습니다. 근데 흰색을 뜻한 건데 그 흰색의 피부를 가진 아리안 사람들이 인도에 왔고 인도의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피부색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피부색을 가지고 서로 사람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나는 아리안이고 너는 아리안이 아니다 하는 것은 피부가 한 사람은 하얗고 한 사람은 검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바루나라는 그거를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아리안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그 다른 그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나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피부색이 밝은 피부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피부를 가지고 나쁜 피부가 검은 사람한테 그러한 그 단어를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때의 바라나라는 그러한 명칭은 제일 처음에 그것을 사용했을 때는 아리안족과 아리안족이 아닌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말하는 이런저런 많은 뜻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후에 한 20세기가 되어서 학자들이 검고 밝은 그것을 구별한 것은 그러한 피부색의 차이로 말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부색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리안은 세간의 밝음이고 낮다 얘기하고 본래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어두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어두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때 아리안들이 인도에 와서 아리안이 왔기 때문에 아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전에 아리안들이 온 것은 중앙아시아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인도에 왔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온 게 아니라 그는 단체 그룹 이래 가지고 한 몇백 년 같이 걸쳐 단계적으로 그렇게 인도를 왔습니다. 한꺼번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안 사람들은 이렇게 그룹 왔기 때문에 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그룹 왔습니다. 우리가 티베트 사람들이 티베트 아닌 사람들은 외국인이라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냥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 굉장히 사람은 많습니다. 유럽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들 전부 다 외국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닌 밖에서 온 그 나라 사람을 전부 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 민족은 아닙니다. 한 단일 민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안에는 많은 종족이 있습니다. 아리안이라고 이렇게 이름 하나 지었을 뿐이지 아리안 종족은 굉장히 한 종족은 아니었습니다. 아리안 사람들은 아리안은 같은 한 단일 민족은 절대 아니다. 단일 민족은
아닙니다. 민족들을 그렇게 인도의 말하는 민족과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민족과, 그러니까 카스트라고 말하는 릭과 민족에서 말하는 릭은 아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해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리안족들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해서 바라문과 그샤트리아 이런 것들은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카스트를 분류를 했는가 말씀을 드린다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기 베다 시대가 되었을 때 아리안족들이 사람 각각의 각자 사람도 다 틀리면서 일도 다 같은 다른 일을 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카스트 릭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사람은 바라문이라 하고 사람을 보호하거나 군인을 하는 것은 그샤트리아를 했고, 상업이나 농업을 하는 것은 바이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람들, 세 종족은 전부 다 아리안입니다. 아리안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아주 낮은 계급, 하계급 수드라라고 했습니다. 아주 수드라하였고, 일생 동안 그 사람들은 낮게 하열하게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리안과 아리안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주 베다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아리안 서로 같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리안이 왔을 때 그 사람들과 둘이서 타작밀과 싸움이 나왔습니다. 싸움이 나서 그 사람들은 절대 같이 모든 것을 사고들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아리안족들이 굉장히 힘이 커졌고, 그래도 아주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떠한 카스트를 나눴을 때, 크라스들이나 브라만이나 이러한 것들 나눌 때 그냥 처음 시대 때는 명칭 정도만 있었지, 그 명칭 외에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명료하게 그렇게 다 나누어져, 카스트가 제도가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주 명료하게 나눈 것은 릭제 베다 후기 시대에 그때부터 점점점 그런 카스트 구분이 뚜렷해졌습니다. 카스트를 낱낱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라만입니다. 브라만이 첫 번째는 카스트는 브라만입니다. 브라만은 그 사람들은 제사의식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말 의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식을 하는 그러한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의식을 하는 사람이 어쨌든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식을 하는 제사장이 다시 자기 아들한테 전하고 또 아들한테 전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성되면서 개성이 되면서 그 사람들은 바라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다 후기가 되었을 때, 후기 베다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식들이
그 예전에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렇지만은 후에서는 그 의식들이 점점점 넓어지고 정교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 베다 후기에서부터는 그 큰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왕들은 재산도 있고 재산이 모든 것이 풍부했기 때문에 의식을 굉장히 넓게 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식을 크게 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제사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왕들은 1년, 한 달 하기도 했고, 그 후에 다른 왕들이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왕족들이 그 의식을 굉장히 넓게 크게 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의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고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내든 제사 의식을 하던 그 제사장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점점점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중요했고 일반 사람도 중요하게 돼 나중에는 그 사람보다 우월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우월해졌습니다. 그래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 우리보다 굉장히 낮고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러한 의식들도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완전 주는 것이 좋을 것일까 책을 맡기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한 상황들이 온 그 위에는 그러한 어떠한 것들은 제대로 된 역사도 있고 아니면 거짓말 역사들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신들이라는 것은 그 범천에서 왔다 뭐 사람의 이마에서 범천이 왔다 뭐 이렇게 지금 이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자기들이 많이 이야기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설명하자 보니까 점점점 바람물이 점점점 좋은 그러한 가스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법을 한다는 것은 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을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맡았고 모든 힘들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신과의 연결하는 것도 연결사도 바라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 의식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다.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그 사람과 신들의 연결하는 것은 바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과 사람들의 연결하는 전화와 같습니다. 연결하는 전화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라문이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바라문이 가지고 있겠습니다. 바라문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문은 신들의 목숨과 같았습니다. 요즘 이 바라문은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유는 바라문 경전에 사타파타 브라마나라 같은 그러한 범서가 있습니다. 신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다. 하나는 공양을 올리는 신이고 하나는 공양을 올리는 신이다. 공양을 올리는 신은 사람이고 그는 바라문이다. 또 만우법전이라는 아주 큰 유명한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식이 있든 없든 교육을 받든 안 하든 간에 바라문은 게다가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 사람은 바라문에게는 지식이 있다 없다 말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는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바라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바라문이 굉장하다, 엄청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때 상황에서는 진짜 바라문이 된다면 그저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을 하는 그 바라문을 그렇게 청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는 많은 조건들이 갖춰져야 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그 음재와 같이 목소리가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안색도 좋아야 되고 몸도 굉장히 좋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얼굴 안색들이 코가 낮거나 이러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샘대는 어려도 안 되겠습니다. 어려가지고 아무 그 경험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들도 안정되게 갖추어졌어야 됩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항상 선업을 행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선업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러한 특질이나 자질들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바라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야 할 어떠한 규칙들도 많이 있었고 그 직업에 대한 책임들이나 책임들도 굉장히 많이 져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라문이라는 그러한 이름은 그 브라만이라는 이름은 제일 먼저 그 브라만이라는 이름이 온 그 근원은 네 가지 의식을 의식을 행하는 사람이 4명이 있었다. 네 명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 사람이 브라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브라만이라는 그 이름에 의해서 그 브라만족이라는 그런 크샤트리아가 생겼습니다. 그 브라만이라는 그 카스트가 생겼습니다. 브라만이라는 것은 누구인가? 나중에는 브라만은 범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라만은 범천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그 바라문이 범천의 아들이라 이런 말도 없었지만은 나중에는 점점점 바라문이 중요하고 높아져서 그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 신이기도 하고 창바의 그 범천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크샤트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샤트리아는 그 티베트로는 그 왕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티베트로는 왕족밖에 없는데 그 인도 말로는 범어로는 크샤트리아입니다. 크샤트리아는 왕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과 신하와 그 군인들 그러한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말을 합니다. 그 크샤트리아가 온 그 유래는 전부 다 다른 직업들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일에 다른 일들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 왕족이라는 게 특별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왕이라고 말하지만 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족정이나 우두머리 등이었습니다. 그 부족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을 계력이라고 그랬지 그 후에 그 왕족에서 왕족 후에서 보는 왕족 같은 그 왕족은 아닙니다. 그 아리안이 그 겐지스 강 쪽으로 갔을 때 그래서 아주 민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람들도 많아졌고 인구수도 많아졌고 그 지역도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족들도 굉장히 힘이 커졌습니다. 힘이 커지다 보니까 그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지위가 높고 굉장히 지위도 높고 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크샤트리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샤트리아라는 그 명칭은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때 사람들은 힘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크샤트리아는
그 왕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정치와 그 군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군사 활동도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샤트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제사를 거느리고 대신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위는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그 바이샤입니다. 바이샤는 그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농업, 거의 다 농업을 하고 이것을 그 지금 농업일을 하는 농부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공예 만드는 사람 그리고 무역 장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 비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그냥 서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단계 수드라입니다. 수드라에는 제가 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에서 말하는 브라만, kshatriya, 바이샤 이 세 카스트를 이 세 카스트의 하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번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점점점 이 사람들이 뒤에 지위가 낮아져서 이 사람들은 다 나중에 법을 수행할 그러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수행할 일생이 없기 때문에 일생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이 사람들은 일생을 한 번 오는 인생이고 일생이고 그 위에 세 명은 두 번 인생을 사는니다. 왜냐하면 법과 이 사람의 삶을 사는 두 생을 사는 사람이고 이 바이샤 수드라는 오로지 사람의 생만 살기 때문에 일생만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리기 이와 중단의 슈비미나다 카스트의 카스트 구분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는지 이렇게 말하면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의 나눔에 의해서 그것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후에 온 많은 문헌들에 보면은 카스트가 온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카스트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한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왔는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왔는지 그렇게 명료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카스트가 어떻게 왔는지 지금 다 명료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많은 책들에 보면은 카스트를 구분하걸 본다면 아주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기가 명료하게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고대 이전 기원전에 바이오프라라는 책에 보면은 처음에는 그러한 이 카스트의 구분이 없었다. 바람은 범천이 그떠한 일을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카스트가 없었고 후에 카스트가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 그런 스사시에서 4개의 카스트가 머리에서 바람문이 나왔고 하여튼 그러한 신들의 이야기와 신화와 연관해서 이야기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 비유로 한 것을 우리가 의미로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카스트를 카스트 구분해 보면은 처음에는 바라문과 그 그자트라는 언제든지 싸움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제일 유명한 현자 7명에서 제일 현자 2명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현자 중에 있습니다. 한자는 당송 그사트리고 하나는 당송 바라문이었습니다. 그 두 사이에서 항상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늘 그렇게 분쟁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바라문이고 한 명은 그사트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논쟁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하는 관습 주장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논쟁이 있었던 이유는 그사트리와 바라문이 논쟁하는 이유는 바라문 스스로 나는 아주 위없는 어떠한 힘이라든가 나는 제일 높은 지위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사트리아가 그사트리아는 굉장히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사이에서 싸움이 나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브라만 시대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죽돔 러브지 갸고도다 점시 뒤럽인 죽돔 러브지 갸고도와 다 죽돔 디갸 연주산에다 느립시 다 잠시 뒤럽산이라도 깝디주산 브라만 시대라든가 후기 베다 시대 때 브라만의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그때 인도는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도시가 있었고 왕궁 집도 아주 굉장히 많이 좋은 장식 있는 집이었고 사람들도 아주 왕에 대한 호감도 있었고 농업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왕에게 어떤 세금을 올리는 그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판사와 어떤 공무원들도 있었고 모든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전부 다 법을 존중한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굉장히 야만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는 방법은 어떠한 아주 뜨거운 쇠를 가지고 와서 쇠를 뜨겁게 달궈서 거기다가 그 위에 손을 딱 올려놓고 만약에 손이 타면은 벌이 있다고 제가 화상을 안 입으면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있고 없고 없는 거를 뜨거운 쇠를 달궈서 그 위에 손을 대서 그렇게 화상 입으면 죄가 있고 없으면 죄가 없고 그런 식으로 모든 걸 했습니다. 그렇게 특히나 왕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왕궁은 교육의 중심지 같았습니다. 그때에
그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모여서 그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어떠한 그 토의나 대론들을 했습니다. 그 왕의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왕의 옆에 있는 그 바라문들은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교양을 붙여주고 어떠한 공부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그 왕들이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학식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그 사람들은 그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수한 것은 제사 의식이라든가 어떠한 우리가 말하는 의식이라든가 그리고 또 신의 본성이라든가 이 세속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또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의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의식을 지내는 아주 큰 사람들도 자기들도 개별적으로 학교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각자 안에서 자기 집에서도 어떠한 또 남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학식 있는 바라문들은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거의 대부분의 바라문들은 항상 제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제자들에서 자기가 공부했던 어떤 특별한 느낌이라든가 새로운 경험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제자들에게 기록해서 그것을 기록을 해서 후에 사람들의 학자들의 경험이나 그러한 깨달음을 알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문 시대에서는 그 이전 시대보다는 지식이나 학식들이 굉장히 높았고 일반적인 그러한 모든 상황들도 그때의 사람들은 각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직업들도 모두 다 일임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의 카스트가 카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다 아는 때가 알았습니다. 특히나 크샤트리아가 크샤트리아 의지하지 않고 어려서도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성들도 굉장히 큰 기회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집에 그러한 재산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었고 의식들을 제사의식을 할 때도 여성들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떠한 모임이나 어떠한 그런 게 있었을 때도 여성들도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정치를 하는 그런 부분에도 여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의 여성들의 기회는 지금 서구 사회와 같은 그런 큰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여성들의 지위라든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들은 뭐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사고들이 좀 넓은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라문의 시대 때는 그렇게 처음에는 내가 카스트가 제대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된 이후에 처음에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잘 구분이 되었고 후에 나중에 나빠져서 그렇게 되었지. 그 당시에는 각
그 카스트가 서로 나쁜 상황이나 나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처음에는 여성들의 지위도 괜찮았지만 나중에 후에 대해서 여성들의 지위가 점점 낮아서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문 시대 때는 그러한 그 여성들의 지위라든가 그 각자 카스트의 그 네 가지 카스트에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